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비록 집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그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령들이 무너져가고 삶의 많은 터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2절 17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2절 17절 32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4월 주제인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인서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평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얼른 속히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주제는 연대 혹은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감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기 삶의 자리가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연대감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는 분명히 다르고 우리 공동체와 너의 공동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정, 이 감정을 우리는 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대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 중에 하나가 운동 경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면 이 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아마 2002년도 월드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혹은 광장에 모여서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이상한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연대감을 누리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바로 연대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연대감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 싶은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시지만 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부르심의 모습은 개인이기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을 부르십니다. 개인을 부르시지만 이 개인이 서로 협력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를 우리에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장평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우리 장평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 싶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개인이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가장 원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고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데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구약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구약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은 원형을 가장 많이 보완하는 데가 이제 사사기죠. 물론 이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 실패의 결과가 다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왕정으로 넘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왕정이 일어나면, 왕이 일어나면 너희 자녀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세울 것이고 너희에게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물릴 것이며 너희 자녀가 노예처럼 그렇게 전락을 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왕정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허락한 왕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들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참 어떻게 보면 약간 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풍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세계 각각의 각 나라와 그리고 그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되어지는 모습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숙되어진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긍정적인 모습은 언젠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라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무리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졌어도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말사상에 보면 그 종말사상이 있고 묵시사상이 있죠. 이 종말사상이라는 것은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묵시사상 역사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사상이라는 것은 언젠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천년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종말사상이죠. 묵시사상은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사상은 우주적인 종말론, 이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 종말사상은 우주적인 종말론보다는 이 역사의 긍정적인,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두 개가 공존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연대라는 것입니다. 혹은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연대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연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의 관점이 있었다면, 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 내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 예배소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월의 주제는 이 연대와 연합인데, 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나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민수기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았다면 광야 여정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의 방랑기라고 말할 수 있고 연단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 여정을 건너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원형을 갖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각 12지파가 있고 12지파에 또 각 가문들이 다 있는 거죠. 자, 회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회막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에 3개 지파, 이쪽에 3개 지파, 이쪽에 3개 지파, 이쪽에 3개 지파, 총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12지파가 각각의 자기가 있는 지파별로 기가 있고 가문별로 기호가 있는데 지파별로 가문별로 기호대로 진을 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12지파는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지파 내에서도 각 가문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특징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추구하는 삶의 방향,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각 가문의 어떤 기호 혹은 그리고 이 각 가문의 어떤 특색인 이 기호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각 가문의 기호와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달란트와 비슷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게 주셨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나와 당신의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게 놓고 보면 전부 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12개 지파들이 지파마다 다 특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파 내에서도 각 가문마다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있고 그 가문에 속한 또 개인마다 또 다 특징들이 있겠죠. 이 특징들이, 수많은 특징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 수많은 특징들이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막을 향하여,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을 떠나서는 이 공동체가 온전한 연대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진정한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 연대를 이룰 때 진정한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기 12지파에서는 어떤 지파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한 지파입니다. 대부분 또 시므온 지파라든지 단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들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는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가문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진을 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받은 달란트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도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진을 펼친다면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가장 강한 지파니까 우리 지파를 중심으로 너희들 다 모여 라고 말한다면 이 지파는 연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연대를 혹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순간부터 이 연대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이드로 밀려나야 됩니다. 바깥으로 밀려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만이, 진을 쳐야만이 진정한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멀리 치고 싶어, 나는 좀 더 가까이 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멀리 치거나 가까이 친다는 것은 이것도 연대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정해 주셨고, 그곳에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하면 내가 있을 영적인 자리를 내가 이탈하고 내가 이것을 무질서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온전한 연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 작은 거밖에 안 줘? 나는 중심에 포스트에 서가지고 뭔가를 막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저 변두리처럼 그런 곳에 나를 배치하셨어?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만약에 거기라면, 하나님 거기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자리를 너희가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잘나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 레위인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을 포진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거룩한 말씀들, 거룩한 영향들을 각 지파들에게, 각 가문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인에서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가문은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배를 집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아픔과 문제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문제를 아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계신 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레위인, 이 특별한 사람들, 각 지파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시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특출나게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통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세상적인 생업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특별한 저기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없어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장로와 집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4대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12지파가 12지파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32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부터 싸워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2지파에서 다 부름을 받으니까 60만 명쯤 됩니다. 이 60만 명쯤 되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혹은 모세 한마디에서 좌로 우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유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신명기 말씀도 그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 지식이 있고 이들을 강대한 사람 혹은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들이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준행하다. 이 다 준행하다라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 준행하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올이죠. 이 다 준행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건데, 다 준행하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난 순종 안 하겠어. 이것은 다 준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더라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온전한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라도, 한 가문이라도 노하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한마디에서 전진하고 한마디에서 후퇴하는,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르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타산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나의 이익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나의 능력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참 애석한 것은 기존의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순종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애석하게도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순종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긴 합니다만은 참 그들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듣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지키죠. 사실은 그것이 기존에 있는 교회, 일반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이 특징들이 기존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이비나 이단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연대나 연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연대를 이룬다면 영적인 파워는 막강합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덤빌 수도 없고 악한 영들이 덤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공동체가 이리 치면 저리 치고 저리 치면 이리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영적인 파워를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대와 진정한 연합은 바로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 비록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장평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연합과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연대를 이루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도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